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 이스마엘이지요. 네, 서자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말씀의 약속에 따라서 얻은 아들 이삭, 적자며 말씀의 약속에 따라서 얻은 아들이죠. 그리고 부인 사라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리고 후처 그두라를 얻었는데 거기에서 난 아들이 6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은 모두 8명이죠. 근데 이삭 외에 7명의 아들은 아브라함 자신이 살아있을 때 다 재산도 줘서 분가시켰어요. 이제 이삭이 자라서 며느리감을 이제 얻어야 되는데, 근데 창세기에 요 이제 아들의 며느리감을 얻는 이제 그 사건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하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오랫동안 일을 한 뭐 그런 걸 집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종한테 맹세를 시킵니다. 아주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시켜요. 근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내 아들의 며느리를 지금 여기 가나안 땅 이방 여인 중에서 며느리를 취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고향, 내 족속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며느리감을 고르는데, 그런데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며느리감을 골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이리로 데리고 와서 살게 해야 된다. 근데 이 두 가지는요, 이게 둘 다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러셨기 때문에 글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런데 여기 이방 여인 중에서 며느리감을 구하면 그러면 내 아들 이삭의 신앙이 이게 잘못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항이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약속, 여기에 이제 근거한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의 부인, 며느리감을 구할 때 제일 중심은, 심장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약속이었습니다. 가치관이라 그러죠. 또 뭐 세계관, 인생관. 그런데 만일에 부모 입장에서 며느리감, 사위감, 이거를 그 아이들이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저 이 사람하고 결혼할래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든다. 이거를 뭐 근원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가진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으로 이 젊은이는 싫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하여튼 가치관이 이게 나하고 내 아이들하고 한 맥으로 통하면 그런 일은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이제 부모가 며느리감, 사위감 때문에 아이들하고 충돌하지 않으려면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몇 가지를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권 목사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어릴 때부터 그 아이들하고 그런 주제로 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아주 어릴 때는 신앙교육이죠.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요즘은 뭐 중고등학교 때 아이들이 뭐 다 이성교제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뭐 중학생 정도면 너 나중에 결혼할 때 뭐 어떤 배우자감 이런 얘기 충분히 다 통하지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비교적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나누는 게 좋고, 그리고 아이들이 내가 결혼할 사람이에요 하고 아이들이 최종 결정을 하고 나서 엄마 아빠한테 데리고 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미리 교제하면서 이 사람하고 결혼할 생각이 좀 있다. 이렇게 초기에 좀 한번 자연스럽게 보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마다 문화가 다르잖아요. 아이들이 딱 결정하고 부모는 거의 다 맡겨놓는 경우도 있고, 또는 요즘도 어떤 가정은 부모가 허락 안 하면 절대로 안 돼. 이런 가정도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충돌해서 부모하고 아이하고 의가 상하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좀 방지하려면 최종 결정되기 전에 그렇게 엄마 아빠 한번 자연스럽게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직 자기도 결정하기 전이니까 엄마 아빠가 좀 더 자유롭게 의견을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이 이성 교제를 하면서 엄마든 아빠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보통은 엄마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엄마한테 얘기를 하도록 그런 문화권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성 교제하면서 뭐 딸이든 아들이든 엄마 제 남자친구 또 제 여자친구 하면서 얘기를 하는 문화권을 만드는 게 그게 참 중요하고요.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하나 또 기억할 것은 엄마 아빠가 같이 살 사람이 아니다. 이거를 확실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살 거잖아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아이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자, 최종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말씀 중심으로 살게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된다. 근데 이거를 그냥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말고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죠. 매일 성경을 뭐 한 장씩 읽든 세 장씩 읽든 어떤 큐티책을 가지고 하든지 간에 하여튼 뭐 그 방식은 아무래도 좋아요. 매일 꼭 아이들이 성경을 일정 분량을 읽고 그리고 성경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그 내용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이렇게만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괜찮다고 봐요. 부모 자녀 관계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다 다릅니다. 뭐 중고등학교 때 뭐 안 좋았다가 나중에 좋을 수도 있고 뭐 고등학교 때까지는 좋았는데 뭐 나중에 대학 들어가고 또 애들 유학 보내고 이러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젊은 시절에 유학을 3, 4년 이상 보내면 아이들의 문화권하고 가치 판단이 많이 틀려진다. 그거는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하잖아요. 한참 젊을 때 몇 년 유학하는데 가치관이 달라지죠. 문화권이 달라지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경우에서 부모가 계속 끼고 부모가 계속 아이를 돌봐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는 거죠. 근데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거를 광범위하게 얘기하지 말고 매일 오늘 성경 읽고 그 성경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도록 어렸을 때부터 기르면 그러면 안심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모든 아이들이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면서 잘 자라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며느리감, 사위감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좋은 만남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아들, 딸들, 또 배우자들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입게 하시고 그래서 신앙의 세대 전승이 원만하고 그리고 큰 복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